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은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끝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들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같이요, 좌충우돌하지 않아요. 왜? 우리 끝을 아니까. 끝이 승리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래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상황들이 다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니까 담대한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13장, 14장을 통해서 보면 13,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약 2km 정도의, 2,000km죠, 2,000km. 2,000km에 2km 아니 2,000km의 그 과정들을 싹 돌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갔죠. 키프로스 섬이라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바보에서 또 그 총독을 또 전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토로 그 터키 그 소아시아 본토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또 여기 지금 여기 어디예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더베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근데 굉장히 많은 1차 전도 여행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죽었다 살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쳤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녔었어요. 누가는 원래 헬라인이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진 거예요. 그냥 쭉 이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을 증거할 때 먼저 이렇게 나온 게, 바울 앞에 나온 게 스데반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기초가 됐던 게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과 똑같고요. 스데반이 그 순교당하여 죽을 때의 모습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상황과 비슷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 예수께 맡은 이 사명,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왜 가능할까요? 왜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가능한데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는 은혜를 입은 자였고요. 그는 결과를 다 아는 자였어요. 결론이 뭔지를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내일 목을 베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기가 막히게 잠을 잘 자요. 왜 그러겠어요? 내일 죽지 않는다를 아니까. 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일들이 다 이루기까지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베드로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겠지. 그죠? 그래도 뭐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바울도 그러고요. 이렇게 거의 죽을 만큼 돌에 맞아갖고 죽을 만큼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더베로 내려가서 쉬었다라는 소리가 없어요.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또 전하고, 그래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또 다시 어디로 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다시 가가지고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정말 굳게 세우고 온전한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아닌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들을 보면 고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를 아니까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게 왜 그래요? 다 아니까. 결과를 다 아니까. 결론은 최후 승리를 얻을 걸 아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데, 이걸 자유가 뭐예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자유할 수 있다는 게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조건에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내가 묶여있든지 내가 자유한 자이든지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전혀 상관이 없대요. 내가 또 궁핍한 자이든지 부유한 자이든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전천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서 어떻게 가요? 그래서 성숙해지고 태어나는 게 결국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맨날 두려움이에요. 아, 내가 내일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그 생각. 아, 내가 내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들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묶여 살아서 자유가 없어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는, 죄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사는데, 죄로부터도 자유하지만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한다니까요.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묶여있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뭐에 묶여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래서 늘 두려워해요. 제주도에 가면 그러잖아요. 거의 겨울철 아니면, 겨울에 한 달 정도? 그 기간 아니면 이사를 못해요. 왜? 신구간이라고 그러죠? 귀신이 맛을 가는 그런 때가 아니면 이사도 못해요. 두려워서. 두려워서 못 움직여요. 문지방에만 막 소문, 옛날에 내가 제가 어디 친구 집에 갔다가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서 설고 이러고 있었더니 되게 뭐라고 한번 가시더라고요. 재수없이 어디 거기 서 있냐고. 문지방에도 못 써요? 미역국도 시험 보는 날은 미역국도 못 마셔요. 미끄러질까봐. 그렇죠?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여러 가지가 다 두려워요. 결혼도 그래요. 궁합이 안 맞는다고 결혼을 못 한대요. 아무리 사랑해도 궁합이 안 맞아서 결혼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못하는 것이 되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거에 매여 있는 거,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거, 과거에 어떤 사고 한번 당했던 거. 내가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그래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 저도 죽을 뻔했어요. 죽었어요. 거의 죽었다가 살았어요. 산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3일 동안 뉴스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뉴스를 썼던 사람, 뉴스를 경찰들 앞에서 썼던 사람이 저예요. 그대로 뉴스에 나왔더니 죽었다니까요. 죽었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렵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게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도전을 못해요. 시도를 못해요.
모험을 못해요. 믿음이라는 건 모험이거든요. 자꾸 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느껴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이 채우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실패 속에서 매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인무효라고 했잖아요. 제가 욥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막 믿음이 확 떨어지고 도대체 난 모르겠어 막 그럴 때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차라리 거기서 사산이 됐으면, 차라리 어렸을 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뭐예요? 원인을 무효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좀 용기 있게 살다가 죽든지. 그게 아니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원인을 무효시키는 거예요. 뭘 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나의 실수도, 나의 잘못도, 나의 죄도 다 기정사실화 시켜요. 왜?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그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원인 무효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엄청 쓰잖아요. 처음엔 원인 무효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돌아온 우리아를 갖다가 어떻게든 바세바 막 동심을 시키려고. 왜? 그 바세바의 몸에 밴 애가 내 애가 아니라고 자꾸 만들려고 원인 무효시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안 되니까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나갔다 죽였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잖아요. 결국은 그거 하다가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죄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잖아요. 돌이키면 용서하시잖아요.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죄를 딛고 일어서잖아요. 죄의 상처 위에 또 올라서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너는 끝이야. 더 이상 네 씨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단절시켜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든 뭐예요? 막힌 걸 다 뚫어버리시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인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에 직시하고 사실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의 상처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게 은혜라고요. 바울이 그런 존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전혀 자신의 그 생명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군에서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가요? 그냥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으려고. 왜? 그거 뭐 상관이 있어요? 비굴해도 되고 비겁해도 돼.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린 교회는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은 아니고, 백인의 백색이 있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목사도 자기를 드러내면 큰일 나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막 뭔가 판단하고 비판하면 말씀이 아닌 것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물론 책망은 할 수 있죠. 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라면.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인신공격을 하고 막 그러면 미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뭐예요? 그 표적. 여기서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 그렇죠? 발을 아예 쓰지도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으킵니다. 잡아 일으켜요. 그걸 뭐라고?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표적. 표적이 뭐예요?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인보드. 사인보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되었든지 예수님을 향하는 사건이 되면 옳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기를 드러내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래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나의 위신이나 이익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은 십자가의 원수밖에 안 돼요.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의 원수밖에 안 된다고요. 다 죽여야 된다고요. 네? 바울이 그걸 뭐라고? 똥이라고 얘기해요. 똥이라고. 배설물이라고. 우리는 자꾸 내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내 위신을 세워야 되고 내 체면이 서야 되고 자꾸 나는 죽어도 된다니까요. 비겁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예? 그냥 놀라운 일들을 행해도 뭐예요? 그 일들이 나를 가리키면 안 된다고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지 못하니까 어떤 큰 대형교회를 막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영광을 다 자기가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위험한 짓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살렸잖아요. 근데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믿음이 만나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요 씨앗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심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거듭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이라는 게 영이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살아나는 거. 근데 어떻게 해야 영이 살아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이 물과 성령이라고요. 물과 성령. 말씀이 임하면 영이 살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이 살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났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맞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보고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거듭나는 거야.
예? 지금 니고데모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뭐예요? 거듭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예수를 만나려고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야 돼. 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죠?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다시 오전에 강조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물과 성령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건 born again이 있고 born from above가 있죠. 이게 거듭났다라는 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born from above는 위로부터 났다라는 거. 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든지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건 예? 확실하죠. 그래서 이걸 바꿔 얘기하면 뱃속에 태아가 잉태되잖아요. 태아가 잉태되면 태아는 자기 노력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그 안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태아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막 성장을 해서 결국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뱃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또 들어가서 그 생명이 오래 머물면 계속 자라게 되고 그래서 자라서 어떻게 해요? 예? 나중엔 태어나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엄마의 뱃속에 머물듯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뭐 태교하듯이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게 뭐예요? 계속 말씀을 들려주는 거. 그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임신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임신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보면 입덧이 생겨요. 근데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막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입덧이 생긴다고요. 입덧이 시작되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입덧이 없으면 아니죠. 근데 입덧이 있어도 상상 임신도 있어요. 입덧도 하고 배도 나와요. 근데 배가 나오는 거 먹어서 나오는 거고요. 10달이 지나도 안 태어나요. 10달이 지나면 나와야 되잖아요. 10달이 지나도 안 나와요. 왜? 상상 임신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임신이 안 되면 입덧이 없겠죠. 그죠? 그러잖아요. 입덧을 하는 이유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입덧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몸에 좋은 것을 먹던 내가 이제부터는 태아가 좋은 걸 찾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혀 그렇게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 싫어하게 되고 먹지도 않고 막 들어가 입에 넣으려고는 막 우웩거리고 예? 그래서 막 콜라도 끊고 예? 마시던 뭐 술 담배도 다 끊고 예? 싹 끊어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내 입이 찾게 되는 거야. 내가 막 마음에 막 소원이 생기는 거야. 뭐 이게 먹고 싶어. 막 그러고.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덧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중심이 아이에게 돼 있어요. 10달 동안요. 모든 중심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예 받지도 않고 계속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체질을 바꿔간다고요. 의식적으로 바꿔가요. 네?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막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 쉬웠어요. 뭐 그냥 특기였어요. 그냥 내가 임기응변으로 어떻게든 또 이렇게 또 잘 넘어가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예? 근데 뭐 어느 때 욕도 막 시원하게 욕도 해야 되고, 뭐 술꾼이면 뭐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싫어진다니까요. 말씀에 들어오면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돼? 근데 자꾸 싫어져요. 그걸 하기 싫어지고 뭐 욕을 하던 게 자꾸 오히려 이제는 막 축복을 하기 시작하고요. 비난하기보다는 막 축복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막 술, 담배 가요? 다 싫어져요. 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원래 젊을 때 제 기억이 어렸을 때 제 기억이 굉장히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고래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 오기로 들어오실 때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들어오시는 게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술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다 끊어지는 거예요. 술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술이 안 들어가요. 술이 역겨워요. 담배가 다 끊어져요. 담배가 막 저게 막 냄새도 맡기 남이 피는 것만 저게도 막 냄새를 맡기 싫어하고 어지러움이 막 느끼고 한번 펴봐야지 그러다 어지러움이 막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뭐예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요. 할렐루야. 바꿔놔요.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속에 죄가 있어도 괜찮았는데 깨달으면 바로바로 회개가 돼요. 막 진짜 통곡을 하고 회개해요. 좀 많이 봤어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예배를 드리는 찬송만 하면 막 눈물을 막 보고 기도만 하면 막 울고 막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자기 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그래서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에 갈 그런 존재구나라는 게 그게 깨달아진다고요. 그래 아찔해하고요. 그래서 새 생명이 들어오면 막 입덧이 시작되고요. 전혀 다른 것들을 막 추구하게 되고 인생에 그 관성이 있었고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도요.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이제는 성령께서 지배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배하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증인된 삶이 이게 선교 가고 막 전도하는 게 너무 좋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막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게 돼요. 좌절하지 않아요. 바울 보세요. 좌절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를 어떻게 세웠어요? 감옥에서 막 두드려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런데 옥구가 다 풀리고 그 옥문이 다 열리고 막 자기 손발에 매어있던 착고가 다 풀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니까. 빌립보를 보내신 건 뭐예요? 여기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 간수가 변화돼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서를 보면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처음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뭐냐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전체를. 안디옥, 이고니온, 이 루스드라, 더베까지 다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해발이 1200m예요. 굉장히 고온한데도 선선한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습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렇게 전한 것처럼 빌립보는 또 2차 전도 여행 됐잖아요. 거기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또 세웠는데 그 교회에 나중에 편지할 때 뭐냐면 그가 어디 감옥에 있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한 게 뭐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할렐루야. 그는 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전혀 지배하지 못해요. 죄와 사망이
전혀 지배하지 못해요. 왜? 해방되었고 자유하니까. 그게 제자라니까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전혀 개의치 않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죄와 사망의 법이 절대 역사할 수 없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할렐루야.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계속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또 계속 기도하고. 그죠? 거듭난 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막 말씀이 들어오면 막 그 말씀 따라 막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기뻐하고 막 기도하고 막 감사하고. 너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해서 성령을 불에 비유한 거잖아요. 정말 충만함을, 뜨거움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막 서고. 예? 그 이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예언을 소멸치 말라니까 막 하나님 말씀 막 들은 말씀이 있으면 막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범사해야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악의 모양도 다 버리고 다 좋은 것들을 취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거듭남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 속에 얼굴에 보이니까 믿음이 있음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마시니까 영이 살아나고, 말씀이 마시니까 영이 살아나고, 그 똑같은 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거. 영혼들을 살린다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제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생명의 사람으로. 그 결과는 영생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그 영을 육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육을,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해서 그럼 나중에 또 죽잖아요. 육이 다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살려낸 건 영을 살린 거라고요. 그 마음에.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 얼굴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습이 뭐냐면 믿음을 만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터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기가 막 플러그인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막 뭔가 계속 작동이 되는 것처럼 믿음과 믿음이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가 일어나는 역사, 세메이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린 여기 와서도 부도체가 많아요. 안 통해요. 전기가 안 통한다니까요. 흘러야 되는데, 도체가 돼야 되는데 부도체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뭐 비싼 은이 아니고 비싼 금이 아니어도 구리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또 전기가 잘 통해요. 근데 안 통해요. 뭐 고무로 왔는지 뭘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갈 때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왜 선교 가실 분들은 기도합시다 그랬냐면, 그냥 가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가야죠.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가야죠. 왜? 우리는 가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관광 가요? 아니고. 뭐 봉사 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봉사 안 가도 그들은 잘 살아요. 봉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증거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속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속에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 그 얼굴을 주목하여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 예, 그래서 그의 믿음과 안진뱅의 믿음이 충돌하니까 어떻게 스파크가 막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부흥이라고요. 바울이 그걸 보고 일어나라고 소리치잖아요. 소리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의 충만함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한 사람을 또 발견할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정말 도와주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얼굴에 믿음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예? 어떤 때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드슨 텔러가 그랬잖아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너무 열악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다 이렇게 해변가만 있고 안 들어가요. 왜? 그냥 여차하면 배 타고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으려니. 또 영국에서 거기까지 가는 6개월이나 걸려요. 6개월이나.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선교사라고 와도 아직 그 미련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미련이.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뭐 했어요? 내지 선교해야 되겠다. 예? 차이나 인랜드라고 CIN, 예? CIL인가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죠. CIM이죠. 인랜드 미션이니까. 예? 그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100명을 주십시오. 우리 내지 선교를 그 안에 중국 그 안에 들어가서 각각 그 부족들마다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막 기도하면서 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데 그 구했던 게 100명이었지만 814명이 814명이 내가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로 자원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앉아서 계획만 세워봐야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보면 참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요.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네? 아니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정도는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해야죠. 이거는 해야죠. 근데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참 암담하더라고요. 암담. 아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기도조차 못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 없는 건 가짜예요. 능력이 없어요. 교회 망해요. 없어져야 돼요. 그런 건. 우린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잖아요.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하잖아요. 뭐 중요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내가 세운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꼭 지키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정말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아무리 유능해도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돼요.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접촉이 막 일어나면 그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각은 믿음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이병철 씨가 옛날에 생전에 그렇게 비서에게 항상 물었대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럼 거기서 중요한 일이 뭔데? 무슨 일을 할 때 그럼 거기서 중요한 일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찾아서 결국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영이 사는 거잖아요. 내 영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해야죠.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거 거해야죠. 거듭나면 뭐 물과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회상이 다시 물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고 있니?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고 있니? 내가 중요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헛짓거리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을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한 대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죠. 할렐루야. 네. 그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바울처럼 시간이 없어서 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일단 나머지는 일단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네?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